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과 나는 감정과 모든 것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모든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그런 주님께 다 같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을 늘 기다린다, 내가 너를 항상 언제든지 항상 기다린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함께 손잡아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 인생을 따라서 걸어갈 때 이제 주님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를 넘어질 때 항상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함께 모두 함께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청년 3주차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한 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 노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음악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자마르라고 하는 음악이다, 메이크 뮤직이다, 음악을 만드는 찬양이 된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어떤
그 노래 실력이나 우리 음악의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또 내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이것이 찬송이 될 수 있는지 이 관계를 통한 찬송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들입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때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때에 음악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때에 음악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 각 사람마다 그가 겪는 고통 또 고난은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그 간호사였었는데요. 그 간호학 시간 그 학생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간호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연관된 환자를 대하는 태도 또 환자를 이해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이냐면 통증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정도 아프면 굉장히 아플 텐데 하는 것이 있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정도는 정말 하나도 안 아픈 정도라고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심하게 아프다고 하는 거지? 이것은 곧 엄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게 왜 저렇게 엄살을 떨고 아파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호사로서의 태도는 환자의 모든 그 통증은 그가 표현한 만큼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통증 역치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의 크기 또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해서 간호사가 뭔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모든 통증은 그가 말하는 만큼 정말 10만큼 아프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0이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10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루고 또 그렇게 케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굉장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암에 걸렸다던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까운 누군가가 뭐 갑자기 소천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일을 겪는 것 같다. 그럼 정말 고통스럽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개인의 통증, 개인의 고난은 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작은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 이것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각자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왜 인생들에게 이런 크고 작던 그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느끼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를 거기에 놔두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예, 이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이 고민에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책이나 이런 책들이나 또 뭐 C.S. 루이스 이런 분들의 오래된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도 결국 그 고난의 이유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합당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그 예수를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부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과정을 아주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또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오는 것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우울해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아픈 시간을 어둡게 보내는 것들을 보아요. 그때는 어떤 노래든 부르지도 못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곳에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부터 또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단계 넘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울 때에 이것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이런 시간들이 있다면 또는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때 하나님을 좀 찬송하는 것들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이 쓰여질 때에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척 또는 사랑하는 친구, 가까운 부모, 형제들이 많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은 없었겠죠.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이런 결말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어떤 고난이죠. 이런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십자가 고난, 이런 고난들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것과 우리가 동일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그러한 태도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단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게 진짜 사실로 인정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를 아세요?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맹금류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요, 그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지 그 날개를 막 펄럭펄럭하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조류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의 그 비상은 날갯짓에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 상승 기류를 정말 절묘하게 알고 그것을 타고 갔을 때에 그렇게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 날개를 쫙 펴는 것만 해요. 상승 기류가 독수리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와, 우리가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기쁨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지나가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수직 상승 기류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태우고 영광의 자리로 정말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함께 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시간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간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허락하고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나는 말씀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증이죠. 그리고 그 과정과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보면서 과연 내 삶의 길을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올리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이렇게 이끄셨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타고 비상하는 삶,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슬퍼할 대상, 또 두려워할 것, 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정말 즐겁고 기쁜 그 일들을 그 길로 가는 통로라고 보고 그때에 기뻐하는 태도, 그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난은 다르게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음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기대를 보시고 그것을 자마르, 메이크 뮤직,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낸 찬송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고난의 찬송을 알고 부르는 간증을 가진 여러분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태풍이 찾아올 때에 웃음 짓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지만 그 감사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을 다르게 보는 것도 여전하지만요. 오늘 우리 말씀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 쉬지 말고 라는 것, 범사에 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때라도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조건이 갖추어서 기뻐하고 조건이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조건이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음악을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좋죠? 이제 이틀만 더 일하면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좀 특히 길어가지고 여러분 더 잘 쉬고 더 좋은 시간 되고 잘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석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얻고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근데 이맘때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이죠. 근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감사를 가지고 와서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항상 한참 구교와 신교의 어떤 탄압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 신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싶었죠. 그래서 이 영국 땅 이곳에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겠다 해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해 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신대륙이었어요.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뭔가 살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무지, 그리고 원주민 인디언들의 어떤 위협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잘 갖춰진 땅이 아닌 그런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살고자, 땅을 얻고자 이제 그곳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 메이플라워라는 그 화물선을 타고요.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66일간의 항해를 했어요. 66일간 그들이 항해를 했던 그 백길은요, 굉장히 험한 백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건너오면서 그 함께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이제 왔어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원래 가려던 곳도 아니고 다른 어쨌든 그 대륙에 8월 15일 날 출발한 이 메이플라워가 66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10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되면 동부 지역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때가 됩니다. 이들이 내려서 원주민들과의 그런 그 다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이미 많이 죽지 않아도 약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정착할 것인가 막막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를 여는 축제를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더군다나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나지 않고 땅도 꽁꽁 얼어버리는 그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도 막막한 그때에 겨울을 앞두고 이 추수감사절을 추수의 이 축제를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때 축제를 벌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겨울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잃어버린 동료들, 잃어버린 가족들까지도 그 아픈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좀 그 다음에는 풍년이 들던, 또 그 다음에는 뭔가 도움을 받던, 그들이 갑자기 건강해지던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엄청난 그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들은 중산층이어서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이 잘 그래도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잘 뭔가 먹을 것을 내줘도 이것을 잘 가꿀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가뭄까지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이제는 진짜 그 중에서도 절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 축제였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축제를 벌일 만한 것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지금까지 앞으로 이 두 번째 겨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 고백으로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수확이 적든 또 많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 하나를 진리로 두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살아내면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의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진하게 올려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뭔가가 없어도,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정말 믿음을 올려드렸으나 그러나 쉽사리 그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이런 감사를 좀 기억해 봅시다.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좀 해봅시다. 여러분 미션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 영상 다 보고 계시죠? 우리 그 유튜브 댓글에 달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우리 커뮤니티에 달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실래요? 내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시겠어요? 추석을 지내면서 많은 시간들을 좀 쉬고 또 즐거운 시간들 또 그 친족들 뵙는 시간들 그렇게 보내실 텐데 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이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좋은 시간들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올해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없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공급을 주셨는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가 또 뭔가 고난이지만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또 바꿔서 하나님 앞에 또 표현을 해볼까요? 고난을 다르게 보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씩 한번 나눠봐 주시겠습니까? 예배 확인하면서 여러분 잘 보셨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축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5천 명에게 그 떡과 또 그 물고기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나사로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도 또 그를 살리러 오셨을 때도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친구가 죽도록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하는 모든 시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신앙을 이어나갔던 그 평생의 삶의 고백 여러분 다 아시고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예,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 라는 것은 이 고통 환난을 바라보는 정의의 그 많은 그 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된 일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지나고 또 나중에 승리함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지금을 이겨나가시고 또 씩씩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무겁습니다. 고통과 고난 또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찬송으로 만듭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감사로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힘든 찬송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으며 가까운 친구조차도 나의 아픔, 고통, 환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다르게 볼 때에 이것을 영광의 문으로 인식할 때에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소망으로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의 찬송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찬송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눌 모든 감사의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의 진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